오늘은 대강정 촛불에 불을 밝힙니다. 더 불이 밝듯이 우리 주님도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시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 한 수를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대강절 3 드디 오셔도 행복합니다. 헐벗은 가지에 찬바람 달려도 밤이 내린 창가에 기다림의 촛불 밝히렵니다.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던 간이역 가로등불 꾸벅꾸벅 졸고 있어도 내 기다림은 잠들 수 없습니다. 다급하게 오시지 않으셔도 되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내 안에 있어 떠날 수 없는 길동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실 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림이 그리운 가슴에 북받칠 때면 주르르 눈물 쏟아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다가 눈물 쏟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곁에 속히 오시지 않아서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기다림이 그리움이요. 그 그리움이 지나면은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봐도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내 마음의 분노심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지고 내 육신의 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이 질병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려집니다. 저 오늘 박재춘 우리 장로 피트 받으신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집사님 마음속에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야만이 기운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에 기운을 낼 수 있듯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운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단톡방에 이런 글을 주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어서 적십자 병원의 산소호흡기를 의지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 되었는데 엑스레이에 피하 기종이라는 그와 같은 병명이 발견이 되었고 갈수록 지금 악화되고 있기에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라는 그와 같은 기도의 부탁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을까?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또는 우울감이나 고립과 소외감이나 분노심과 짜증 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살률이 16.3%가 상향되었고 16.3%가 상향되었다는 것은요 6명 중에 한 사람이 자살 충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자살률이요 43%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성 자살률이 43%가 증가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80여 명이 세상을 떠난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 코로나가 이제 벗어난다 하더라도 교인들 한 20% 정도가 교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이 다시 교회 나온다는 것은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우울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당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바냐가 등장하는 그 시대도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요, 1장 1절 말씀인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스바냐가 유다왕 요시아가 통치하던 때 예언자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아주 이 표현은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요시아 왕을 특별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선대 왕인 므낫세 왕이라든지 아몬 왕이요 너무 잘못된 통치를 한 거예요. 너무 잘못된 정치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많은 고통도 당했고 그것도 50년 동안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유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와 같은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요 그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그와 국고를 탕진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봐서 참으로 암담한 것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듭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신앙이 흔들리면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에도 굉장히 유익함이 될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집중 공격을 받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정치하는 분들도요 많이 아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교회에 오면 무슨 말 듣습니까?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실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격을 당함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참 그것도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 바로 스바냐가 예언했던 시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신앙이 흔들리면서 무질서가 일어나고 타락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직전왕 아몬이 피살되면서 요시야 왕이 그 아들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에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때 왕으로 등장하는 그 당시에 왕은 세습하기 때문에 8세의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hil기야란 유명한 대제사장이 이 요시야 왕을 잘 보필해서 정말 요시야 왕은요 아주 훌륭한 한 43년 정도 그렇게 세상을 사셨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정말로 이름이 있는 그와 같은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를 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통치를 했습니다. 먼저 이분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우상을 파괴합니다. 몰록의 상이라든지 아사다롯이란 상이라든지 밀곰의 상이라든지 금송아지 우상을 다 정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아름답게 수리하는 대혁명적인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란 임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각하면은
어느 대통령쯤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또 저도 강요도 하지 않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 정도 되지 아니했을까. 경부고속도로, 새마을 운동, 물론 어두운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그때 넣지 않았다면은 새마을 운동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되는데 참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꼭 저 말에 여러분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같은 요시야라는 왕은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왕은 바로 그와 같은 왕이다.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은 예언자 스바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스바냐가 등장했던 시대에 이 유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유다의 상황을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여기 진멸하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진멸하다는 말은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 진멸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여 없애겠다는 말이 진멸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으로 만전된 유다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은요, 혼비백산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 겁이 났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부르셔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시느냐?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악함과 무질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두운 면이 가득 찼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남은 자는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복수를 씁니다. REMNANTS, 복수를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남은 자 렘넌트라 말은요, 나무 위 둥치를 베어내고 땅 밑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는 아무리 나무를 베고 베어도 마지막에는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지상의 것을 멸망한다지만은 그 그루터기 뿌리가 남아있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제외된 자,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희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모든 부패 속에서도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작은 무리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말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 찾았던 의인 10명, 그분이 바로 남은 자이라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눈이 오지만 주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은요, 기운을 품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희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희망을 품는 남은 자들을 두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야말로
남은 자다. 믿으면 아멘. 따라하면 나는 남은 자다. 나는 신앙의 그루터기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내 은혜 봄이 오면은 그루터기에서 삭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잎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어납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서바냐가 예언한 남은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남은 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6절 말씀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같이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주리라.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기운을 내어라. 기운을 내어라. 여러분이 기운을 내지 못하면요 기운 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이 기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기운 빠진다 하더라도 오늘 일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기운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운을 내라, 취업해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운을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운을 내야 하느냐? 왜 기운을 내야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가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첫 번째 우리가 기운을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운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요,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해결되면요 기운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에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지 아니했나, 하나님께 내게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징별하셨고 죄를 멸망하셨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욕이나 용기를 상실하고 움츠려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죄를 다 용서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따라합니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자. 여러분은 기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기운을 안 낼 이유가 없고 못 낼 이유가 없고, 기운에서 기운을 뭐라 그럴까요? 기운에 빠진 기운이 약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운을 내야만이요 다른 사람도 기운을 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유명한 해밍웨이 단편 소설 가운데 더 캐피털 오브 더 월드라는 그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세속의 신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소설의 배경은 바로 스페인인데, 이 소설에 등장한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어떤 광고를 하느냐? 파코야, 파코야. 오늘 화요일 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이 파코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스페인에게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 이제 그 약속한 장소에 나갔더니요, 놀랍게도 파코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800여 명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명요? 800여 명이.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했다라고 하니까 용서를 받기 위해서 800여 명이 거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작가 해밍웨이는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내용에서 깨닫는 거예요. 파코야가 800여 명이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는 걸 보니까 이 해밍웨이는 그래, 이 세상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책벌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이야기만 아니라 신약에도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의 범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죄책감 때문에 기운이 없어 손을 뜰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운을 내야 할 이유는요, 17절 상반절인데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노벨상 수상작품이다 한 닥터 집하고 유명한 책이잖아요. 영화로도 나온 책인데요. 영화 닥터 집하고의 마지막 장면에 장군과 타냐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장군은 타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냐? 타냐에게 물었을 때에 혁명 중에 길거리에 불바다가 되어서 군중들이라는 소리에 그만 제가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다시 장군이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느냐? 솔직히 말해봐라. 그러자 타냐가 말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너가 알고 있는 아버지, 도망친 코마로프 스키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너 진짜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아버지라면은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때서야 타냐는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닥터 지바고나. 닥터 지바고가 내 진짜 아버지다. 내 진짜 아버지 같으면은 나의 손을 놓지 아니했을 것이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잡았다가 놓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껌을 씹다가 단물을 빠진 뱉어버리듯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모든 친구들, 모든 권력들은 나를 잡고 있다가 나에게 단물이 없인 뱉어버리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실패하나 낙심하나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유목사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길이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더라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은 우리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손을 십자가에 놓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헬라어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살 용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에 무거운 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머물 때에 외로이 고독에 지쳐 쓰러질 때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 싶은 생깊은 울감에 빠질 때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17장 상반절이에요.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임마누엘 되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의 손을 잡고 계신다. 비록 오늘 교회 나올 때에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갈 때는요, 나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운을 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예. 따뜻한 연인과 애정을 느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게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잠잠이란 언어를 보게 되면요, 하라시란 단어인데요, 이 하라시란 단어는요, 판다는 말이에요. 새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파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 우리를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밭에 여러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파내시고 하나님의 상처를 입으시고 여러분을 가슴에 넣으신 거예요. 새기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바자가 말하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불행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불행이 끝난다. 왜 불행이 끝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파수하고 하나님의 상처를 내시고 그 속에 우리를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에, 아이가 요동칠 때에 엄마가 더 사랑을 느끼고 아이를 더 가슴에 품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사랑이 모자라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만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도대체 왜 살아있느냐 생각에 생의 의무를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2절, 3절, 4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스라엘아 기운을 내라. 희망샘 교회여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따라합시다. 기운을 내자. 기운을 내자. 기운을 내자. 하나님, 우리가 기운을 내야만이 이웃도 기운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이 기운을 내야만이 가족들도 기운 낼 수 있습니다. 기운 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